이교수 에카르트 톨레 읽기 10번은 위험입니다. Moment of danger can bring about a temporary cessation of the stream of thinking. 요거 때문에 위험이란 단어를 설명을 먼저 하지 않고 요거부터 먼저 하는데 이 문장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위험이 닥쳤을 때는 순간적으로 생각이 멈춘다라고 번역을 쉽게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게 직역을 하는 게 이건 좀 훨씬 더 확실히 이해가 되는데 이 번역가는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런 그런 번역을 해서 되게 쉽게 쓴 거예요. 제대로 해보면 직역을 해볼게요. 위험의 순간은 그다음에 스트림은 흐름이죠. 싱킹은 생각하기. 하는 것의 흐름의 temporary 일시적인 중지를 어, 불러 일으킬 수 이렇게 번역이 돼요. 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중요하냐면 그 생각하는 흐름의 일시적인 중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요 stream of thinking 요 말이 뭐냐면요. 요 말이 생각하는 흐름이 뭐냐면 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생각한다는 말이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지? 생각한다. 또는 그 시간의 흐름을 얹혀지면서 자아가 내가 내 자신이 얹어 얹어 있으면서 계속 생각한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전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뭘 생각을 해요. 그지? 그러니까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은 생각한다. 그 말은 계속해서 뭘 생각한다. 이런 말이 돼요. 그죠?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뭔가 한다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들이 어웨어니스에 관한 거예요. 깨달음. 어웨어니스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어웨어니스가 뭐냐면 참나, 진짜나, 진나, 진짜나, 참나, 참사랑 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소리. 어웨어는 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 어웨어니스는 이거 영어로 I am aware of it 그러면 I am aware of it 그러면 이건 무슨 소리냐면 I know it 그런 뜻이에요 그냥 그지? 나는 그걸 안다는 소리잖아요 그지? 이게 aware가 여기서 나온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안다는 거예요 안다 알긴 뭘 하냐고 그지? 근데 왜 이 안다는 말을 이 안다는 말이 뭐예요? 지식이죠 지식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 knowledge와 다른 다른 것이란 말이죠. 그죠? 지식과 다른 그래서 지혜라고 보통 불러요. 지식과 다른 걸 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식과 다른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식에는 지식이 또 아는 게 있죠. 나의 지식. 그죠? 나의 지식이잖아. 그러면 아는 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웨어니스를 쓰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나의 지식은 육체적인, 음, 물질적인, 현실적인 존재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뭐가 다르냐면, 다른 게 뭐냐면, 어, 영적인 지혜.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보통은, 보통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런 존재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영적인 지혜가, 다른 나의 영적인 지혜가 있다고 보면, 이거, 이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I know it, I'm aware of it.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러니까 내가 두 개가 되는 거죠. 사실은 내가 두 개가 아니라 내가 세 개예요. 조금 더 다시 얘기해 보면, 나를 다시 설명해 보면, 육체의 나, 생물학적인, 바이올로지컬, 나가 있어요. 육체에 나가 있단 말이죠. 그죠? 육체에 눈이 있어요. 육체에 눈이 있죠. 근데 여기에 정신적인,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생각에, 사상에 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자아. 이게 워즈워드가 얘기한 이너아이예요. 내면의 눈. 그치? 내면의 눈. 소위 우리가 내면이라고 말하는 거 있죠? 왜 내면이라고 말하냐면 육체의 눈이 따로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하는 거죠?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영적, 응? 영적인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지? 영성 사상에 들어서지 않으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럼 영성의 눈을 길어야 되잖아요. 영성으로 보는 영혼의 눈. 이게 영혼 눈이 본 게 뭐냐면 이게 깨달음. 이렇게 세 개의 차원, 이건 차원이에요. 이걸 1차원이라고 본다면 이건 2차원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걸,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몇 차원이라고 보는 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3차원, 어떻게 보면 4차원이죠. 3차원이 아니라 4차원. 그래서 내가 잠깐 멈칫했는데, 이 물질 세계를 넘어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4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음. 이 생물 세계가, 그러니까, 근데 여기로 따지면, 나로 따지면 그냥 3차원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요거를 얘기하는 거가 깨달음이고 지금 그거에 맞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는 흐름은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흐름은. 뭘 생각한다 그럴 때 누구 생각하냐? 근데 여기서 스톱한 이유가 있어요. 누가 생각하는 거냐면 바로 요거죠. 그죠? 요거. 요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게. 응? 그러니까, 음, 그걸 가진 내가 나의 생각의 흐름이죠. 그지? 그러니까 일시적 중지란 말하고 위험의 순간이란 말하고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왜 일시적 중지가 중요해요? 생각하는 힘의 일시적 중지가. 생각을 중지시키면 뭐가 나온다? 숨겨져. 요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가 들어있냐면 전제가 많아요, 여기. 응? 생각하는 자아의 응? 힘을 중지시키면 뭐예요? 자연스럽게 저절로 영혼의 힘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중지가 언제 되냐면 위험한 순간에 되는 거야.
어떤 위험한 순간이냐면 중지시키는데 그냥 중지가 안 되겠죠? 어떤 위험이냐면 죽을 위험. 그거니까. 어? 그지? 말기암이라면. 그러면 자아가 무의미해지잖아, 이제. 그지?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순간은 생각하는 자아의 힘이 일시 중지가 된단 말이죠. 그지? 또는 뭐 엄청난 비극이나 곤경을 만든. 아무 생각 없이 회사 다니고 살다가 갑자기 뭐냐면 퇴직을 당하면 그럼 생각하는 힘이 일시적으로 중지되겠죠? 위험한 순간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인생의 의미가 뭔지 생각해 본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I am still 영어로 이런 말이 있죠? 이 말 좋아요. 이라고 말하듯 인생 삶이나 생명 자체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데 제 의미를 곱씹어보게 생각하는데 이때 이때는 그런 생각 이게 생각도 똑같은 생각인 것 같지만 이때 생각하는 거는 이때 생각하는 거는 자아의 힘이라고 한다면 이때 생각하는 거는 전혀 다른 그지? 의미 자체를 생각하는 거죠. 그지? 이게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죠. 그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려 그러면 뭔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지? 뭔가 달라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더 하고요. 그지? 뭔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뭐가 달라진 거야? 그동안에 살아오던 흐름, 삶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중지되면서 뭔가 나라는 사람의 총체적인 존재적인 상태가 위험의 순간이 처하면서 는 도대체 왜 사는 거지? 삶의 의미는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요? thus give you. 그래서 뒤에 무슨 말이냐면 a taste of what it means to be present, alert and aware. 이게 무슨 소리예요? 테이스트는 맛을 본다는 거죠. What it means to be present, alert, aware. present는 현존해 있고 현존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alert, 정신 차리고 나는 것이. 어?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현존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있다고 있으며 정신 차리고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나 이건 무슨 소리냐면 뒤집어 말하면 시간의 흐름에 있으면 생각의 흐름, 시간의 흐름에 떠돌아 갔으면 몰랐을 어? 영혼, 영성의 세계를 지금 이 순간에만 정신 차리고 바라보면 만나게 될 수도 있다. 이 만나게 될 수도 있다가 여기서 뭐야? 테이스트예요. 테이스트. 만나게 될 수도 있다가 즉 맛볼 수 있다. 이 왜 테이스트 이 말을 왜 썼냐면 어, 이런 영성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도 이런 영성의 세계에 관심이 전혀 없던 사람들도 솔직한 삶 전체의 의미를 되돌아보아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되면 음?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 전체를 반성하는 거죠. 반성하면서 그 정신 차리고 알아보는 거죠. 그지? 정신 차리고 지금 이 순간 즉 영혼의 이거를 알아차리게 된다. 응? 누구나 다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는 사람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보세요. 번역을 어떻게 했나 보세요. 위험이 닥쳤을 때는 순간적으로 생각이 멈춘다. 그때 지금 여기에 존재하며 온전히 깨어야 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맛보아라. 그죠? 잘 정리됐죠? 이거 곱씹은 다음에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해 준 거예요. 내가 번역을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에카르 톨레 이 순간에 나아가 그런 거예요. 엄청난 감정적 부담을 느끼며 격하게 반응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하면 위험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쓴 거죠. 그러니까 소위 존재 자체에 대한 위험, 상황이라, 그지? 그런 거예요. 응?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 잊지 않고 그냥 뭐 나 지금 옛날에 살던 대로 쭉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존재 전체에 대한 위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상의 위협을 받는 거죠. 또는 어떤 난관에 부딪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그다음에 일이 잘 풀지 않거나 과거부터 쌓였던 감정 덩어리가 떠오를 때 전부 다 뭐예요? 기존에 믿고 있던 기존에 잘 나간다고 했던 자신의 뭐 자체가 어, 허상이라는 것을 감지하게 될 정도로 사실은 허상이니까 그지? 가짜야. 너가 살는 거 지금까지 다 가짜야. 어? 너 지금 해놓은 거 있지? 다 웃기는 거야. 그지? 이런 거지. 그럴 때는 그럴 때 현재 순간에 강력하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 위에서 본 얘기처럼 아까 위에서 그 고해함의 지에서 봤을 때는 저절로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응? 지금 이 순간에 정신 차리고 음, 직시하면서 직면하면 직시하면서 영혼의 힘을 알아차리고 어? 집중하면 된다는 거죠. 그지? 그 예를 들면 너무 힘든 순간이 있죠. 예를 들면 뭐, 뭐가 여러 가지 있겠죠. 퇴직을 당했다. 갑자기 난 뭐 잘 살다고 계속 쭉 회사에 다닐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랫동안 다닐 수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 나가야 됐단 말이죠. 그럴 때, 와, 나 망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응?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 순간에 이 삶에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지? 그런 변화의 순간이네. 하고, 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대처한다면, 부정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죠. 긍정적으로 대처한다면, 바로 이 뭐예요? 엄청난, 그래서 엄청난 삶의 변화의 순간이 되고, 어,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자주 등장하는 성공한 인물들의 인터뷰의 공통적인 건, 공통,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에피소드는 가 바로 이런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응? 그래서 나는 거지가 다 됐었는데, 그지? 거지가 다 됐었는데, 그 순간에 뭐 어쩌고, 그죠? 예를 들면 그거 있어요. 요새 개들, 강아지들하고 이 대화하는 거 굉장히 유명하죠? 그, 그, 원래 미국에, 지금 내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 덕 위스퍼러라는 개의 이 마음을 읽는, 덕 위스퍼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인이에요. 미국인이 유명한 사람이 됐고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들은 이런 뜻의 이런 행동은 이런 뜻이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걸 전부 시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다 망해서
거지가 된 상태에서 개들과 놀다가 자신의 소명, 콜링이죠. 천직을 발견했던 것처럼. 음?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전부 다 망하고, 아, 끝났네. 라고 말할 때 그 순간이 뭐냐면 그 순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 음, 망했다. 아주 비극이다. 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음? 그동안 집착했던 모든 걸 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진짜로 영원히 원하고 바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전환의 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위기가, 그러니까 위기라는 단어가 이거 한자말이죠. 이 위기라는 단어가요. 내가 많이, 이건 중국 사람들은 연설할 때 많이 써요. 위기, 여기 있다. 요거. 위기는요, 무슨 단어냐면 위험 플러스 기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연설할 때 영어 잘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 참 많이 쓰더라고. danger 플러스 opportunity. 옛날에 이런 연설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위기라고 그러지만 기회가 같이 있다는 거죠. 응? danger, opportunity. 위기하고 기회가 같이 있는 게 위기라는 거죠. 그지? 그런데 요 뒤에 말은 뭐냐면 그런 상황에 처할 때 당신은 무의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공부를 하지 못하면 이런 영적인 전환의 인생 전환의 길이 열린다는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순간이라는 걸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기, 혹시만 위험의 순간에 요 본능적으로 그저 예전에 하던 습관을 따르게 될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모르면 그래서 지금 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위기가 닥치면 그래서 무의식에 빠진다고 쓴 거예요. 근데 무의식에 빠지면 왜 안 되냐면 음, 음, 위기가 닥친 이유 자체가 기존의 삶의 응? 방식이나 흐름에서 흐름이 그 원인이었을 텐데 응? 그런데도 그런 방식이나 흐름으로 흐름을 고수하고 집착하게 돼- 집착한다는 건 어떻게 돼요? 정말로 멸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 그런 건 많이 봐요. 왜 신문에 나서 뭐 문제가 막 크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그 경우가 뭐냐면 대부분 다 이 기업들도 그러죠. 위기 대처 능력이야말로 어? 위기 대처 능력이야말로 기업이나 개인이나 기업의 경우 예. 위기 대처 능력이야말로 그들의 영적인 훈련의 결과.
위기가 닥치면 있죠. 그러는 거예요. 보통은 공부를 안 하는 영어 이런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옛날 하던 방식으로 다시 한단 말이죠.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의식적으로 대처하고 그다음에 반응이나 감정에 지배를 당해요. 그죠? 침착하게 대처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당신이 그 반응이나 감정 자체가 돼버리는. 응?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표출을 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변명하고 이를 그르치고 공격하고 방어하는 거죠. 이번에 SK가 해킹을 당했다 그랬을 때 침착하게 행동하면 되는데 변명하고 이를 그르치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엄청나게 손해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는 당신이 아니라. 그거는 진짜 당신이 아니라. 그거는 패턴이란 말이죠. 반응 패턴. 다시 말해서 마음의 습관적인 생존 방식이란 말이죠. 위기가 닥치면 위기의 상황이 되면 작은 위기가 아니라 비극적인 큰 위기의 상황이 되면 어쨌든 음, 자아가 나라는 나 외에 진짜 나가 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음? 큰 위기 상황이 되면 근데 한 차이가 뭐냐면 그러나 어, 성성의 세계관에 알지 못한다면 이 위기를 자신의 삶의 의미를 진짜로 찾아 나서는 기회로 만들지 못하고, 그지? 어떻게 해요? 습관적인 반응에 매몰되면서 어떻게 해요? 위기를 초래한 사태를 더 크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런 폭망의 경우에도 어, 폭망에도 어떤 줄 아세요? 폭망의 경우에도 이게 진짜 나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 지금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런 경우 많아요. 최근에 어떤 분이 여자 부인이 이혼하자 그랬다고 화가 난다고 지하철에다가 불을 질렀는데 휘발유 갔다가 물론 안 타서 사람은 안 죽었는데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래도 사람은 안 죽었잖아요. 이렇게 말했대요. 이게 진짜로 자기가 그러고 싶었던 건 아닌 거죠. 그지? 그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을 마음과 동시하면 마음은 강력해집니다. 반대로 마음을 관찰하면 마음은 에너지를 잃고 약화됩니다. 이런 말이 너무 모호해서 내가 지금 이걸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마음은 진짜 마음이 아니라 가짜 마음이죠.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을 어, 나라는 자아, 에고와 같다고 생각하면 그 에고가 계속 강해지지만, 음? 어떻게 돼요? 에고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고가 강해진다는 사실을 보통 몰라요. 언제 하냐? 큰 위기, 큰 위기를 겪으면서 어? 에고를 어? 객관적인 입장에서 철학적인 시선으로 어, 그 에고를 관찰하기 시작하면 그 에고는 힘을 이렇게 힘을 잃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말기암에 걸리는 환자가 자신의 에고를 강화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어? 그치? 그 에고를 끝까지 예, 강화하면 비참하게 죽겠지만, 응? 그 에고가 나 자신, 진짜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임박한 죽음의 힘을 빌어 알게 되면 침착하게, 음, 다정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니, 그러니까 삶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내지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뒤에 이게 이 말이 중요한 게 요거예요. 마음을 관찰하면 이 얘기를 하려고 거꾸로 반대말을 한 것 같아요. 마음을 관찰하면 시간을 초월한 영혼의 자원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간의 흐름에 갇혀 있는 과거, 어,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에 갇힌 생각, 에고의 예, 차원을 벗어나려면 그게 즉 에고 나가 아니라는 것. 음, 지금 이 순간에도 음, 영성이나 영혼 차원의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음, 시간, 우리 시간의 차원을 벗어난 수시간의 차원, 영성의 세계는 세계가 언제나 열려 있었음을 그런 뜻이에요. 그 앞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거를 설명을 이렇게 하려고 두 개를 대조해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지 안 만들어내는지는 모르겠어. 마음에서 끌어낸 에너지는 지금 이 순간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에너지가 에너지 차원이 음, 지금 이 순간의 에너지 차원으로 바뀌고 현재에 존재한다는 거.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느낄 수 있다면, 알게 된다면, 응? 그래서 이게 뭐예요? 어웨어. 이게 깨달음. 어웨어니스. 어웨어 어렵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 시간에 갇혀 있는 내가 아니라 영혼에 나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러면 그것만으로 시간을 차원 언제든 시간의 차원을 수월하게 벗어날 수 있어요.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지? 그리고 그 시간으로 언제나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유와 해방감. 뭐에서 벗어나요? 스트레스에서 오는 자유의 해방감이 느끼고. 그래서 웃기게 죽기 직전인데 해방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 뭐에 안 빠지면, 뭐에 안 빠지면. 이 직전이라도 에고에 끄달리지 않는다면, 즉, 명예의 권력과 재산을 놓아버린다면, 영혼의 세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의 장례사에 관한 다큐 영화에서 영화가 있었는데 뭐 최근에 상영됐는데 그분이 영화에서는 안 했어요.
거부, 아주 부자인 거부의 죽음, 음, 기억나는 죽음을 얘기하면서 거부의 죽음을 죽을 때까지 돈을 놓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은 거부의 죽음, 장소라죠? 과 음, 잠자는 듯, 돌아가, 잠자는 돌아가신 법정 스님의 죽음을 대비한 적이, 그러니까 에고에 끄달려서 끌 때까지 죽을 때 돈도 못 갖고 갈 텐데도 그지?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거 불쌍한 거죠. 모든 문은 죽음의 문입니다. 거짓 자아가 죽는 문입니다. 이것도 설명하다 나온 말이에요. 거짓 자아가 죽는 문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경험, 삶의 모든 경험은 그 경험은 알게함이나 낙이함 등 큰 위기가 아니더라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생긴다면,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지, 영성의 눈이, 눈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이죠. 된다면, 응? 에고, 거짓, 음, 자아가 죽고, 영성의, 음, 자아가, 영성의 나가 태어나는 기회가 되니까. 이제 그래서 모든 문이 죽음의 문입니다. 그런 거예요. 누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죽음의 문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건 죽음의 문이 아니에요. 죽음의 문이면서 동시에 부활의 문. 죽음의 문은 누구의 죽음의 문이에요? 에고. 에고의 죽음의 문이면서 동시에 영성, 영혼, 그의 부활의 문인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건 모든 경험이 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내가 아까 위기, 뭐 위험, 말기암 이런 얘기했지만 극적으로 말한 것뿐이에요. 그런 거는 그런 이런 공부 안 한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야 겨우 본다는 거죠. 근데 보통 조금만 한 사람들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심미적인 마음이 만들어낸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의 당신 자신. 이게 뭐예요? 에고죠, 에고. 이건 막을 내리는 거예요. 종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뭘 알게 되냐면 눈에 보이는 모습과의 동일시가 환상. 내가 눈에 보이는 모습 있죠? 내가 무슨 교수고 장관이고 뭐 대통령이고 어쩌고 다 환상이란 말이에요. 응? 그거는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의 어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햄릿에서 우리는 무대의 배우처럼 살아간다고 말했던 연기한다. 우리는 무대에서 배우처럼 살아간다고 말한단 말이죠. 그죠? 그게 어쩌면 맞는 소리일 거라. 응? 눈에 보이는 모습을 동일시하면, 그지? 그건 환상이 된단 말이죠. 죽음 또한 환상. 요거 좀 어려운 말이에요. 요걸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면 내가 말하면 교사야. 그럼 교사 나라고 믿으면 환상의 삶을 진짜 삶을 살지 못하고 환상의 삶을 살고 진짜 삶을 살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말할 수 있는데 이걸 다시 문법 이게 좀 이게 모호하죠. 그래서 이건 내가 지금 모호한 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지금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역할, 롤, 이, 이, 나라고 생각하면, 응? 그지?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의, 뭐 공동체 속에서의 역할이 있겠죠? 뭐 청소부도 있고, 뭐 선생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헛된, 헛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걸 기능, 펑션이라고 생각해야, 생각해야 한다. 응? 잠깐 맡은 배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지? 그죠? 배우의 배역처럼. 그지? 그러니까 역할이 나라고 생각하면, 응? 그건 헛돼. 나는 교사야. 그러니까, 교실에서 뭐 어디서든 다 그 교사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죽음, 이 환상이 끝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치? 그러니까 환상에 집착하고 매달리기 때문에 죽음이 고통스러워서 그래. 그러니까 왜 죽음이 환상이 되냐면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삶과 죽음의 이분법, 이 죽음을 고통스럽고 치부하게 되는 그런데 삶과 죽음은 언제나 같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삶과 죽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있단 말이에요. 삶 뒤에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모처럼 이거 이해를 많이 들 수 있어요. 모처럼 매일매일의 작은 고민, 잠, 잠자잖아요. 잠자면 잠잘 때 우리가 살아 있어요? 더 심하게 말하면 들이쉬고 내쉬는 숨처럼. 그러니까 들이쉴 때는 어떻게 해요? 생명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 생명이 나가는 숨처럼. 그러니까 숨쉴 때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숨 쉴 때 숨을 들이쉬고 내쉬잖아요. 근데 숨을 들이쉴 때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안 들이셔. 그럼 죽은 거지. 그죠? 그 죽는 사람 그렇게 죽어요. 마지막에 세 번 크게 숨 쉬고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비극적인 상실이 일어날 때, 이게 위험이죠. 비극적인 상실이라고 말했지만 이런 건 많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배고 자체의 존재를 위협하는, 응? 그지? 에고 자체의 존재를 위협하는, 존재 자체를 위협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극적인 상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에 저항하거나 항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하거나 항복한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비극적 상실을 그것의 저항은 누가요? 그것에 누가 저항해요? 그것의 에고의 희석을 위해서 저항하고, 그지? 에고가 계속해서 살아있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죽을 리가 없어. 나는 그게 망할 리가 없어. 그렇게 말하죠. 이거 영화의 그 블록버스터 영화의 악당들이 그러죠.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에고의 에고가 허상임을, 헛것임을 깨닫고 알고 깨닫고 이제 진짜 나를 찾으려고 에고의 존재 포기하면 행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운명을. 그죠? 이 행복한다는 말은 뭐냐면 비극적인 현실의 운명을
무조건적으로. 그치? 그러니까 삶에 어떤 억울한 점, 억울하고 뭐 원한이 뭐 억울해하거나 원한을 품는 사람이 무슨 소리냐면 억울해하는 거는 억울해하는 거는 비극적인 상실의 원인이 분명히 없으면 원인을 찾을 수 없으면 그치? 원망할 데가 없죠. 그러니까 억울해하는 거죠. 그치? 근데 만약에 비극적 상실의 원인이 있어? 그럼 그 상대방한테 원망하는 거죠. 원한하는 거죠. 복수하고 어쩌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응? 비극적 상실의 원인을 찾을 수 없으면 억울해하거나 또는 비극적 상실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면 깊은 원한을 품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다 뭐예요? 있는데 왜냐하면 뭐 때문에 이 에고를 에고를 위해서. 그래? 좀 그렇고. 응? 복수는 뭐예요? 복수는 가족, 그치? 그런데 그와 반대로 그런 비극적 상실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런 상실의 도움을 받아서 영혼의 차원을 깊게 깨닫게 깨닫게 되면서 인생이 확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닫게 되면서 자비로워지고 지혜주고 사랑이 커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는 그 당시는 안 되니까 지금 저는 이게 내 얘기를 지금 이거 우리의 이 톨레 얘기를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치? 이때 항복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있는 그대로를 내적으로 받아들임을 의미하는 거죠. 그지? 항복이라는 게 항복이라는 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지?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항복은 뭐에 포기하는 거야? 자, 그지? 바로 구축된 음, 시간과 공간의 세상에서의 항복이죠. 그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항복이란 말이죠. 왜? 비극적 상실이 바로 뭐 때문에 벌어졌으니까. 그 세상에서 벌어진. 그지? 그러니까 비극적인 상실이 벌어진 장소인. 비극적 상실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비극적 상실이란 말 자체가 소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지? 그러니까 소유가 없다면 벌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소유라면 어, 경험하지 않았을 어? 어, 상실감이지만 소유가 있었기 그리고 그 소유감을 어, 향유하려고 노력했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실이 커지는 거죠. 내가 꼭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상실이 커지는 거예요. 그지? 근데 만약에 그 소유를 포기하고 무소유라면 상실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항복이 아니라 그냥 그래서 그게 이제 참선하러 가면 무릎 이게 양반다리 가부장다리를 하고 앉아서 나는 거 못해요. 지금도 못하고 많이 해본 적도 없고 난 미국 사람 같아요. 의자에 앉아서 미국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사람 많죠. 한국 사람들은. 근데 그걸 조복이라고 그래요. 한참 하다 보면 몸이 이 말을 듣는다 그죠? 조복이 항복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내적으로 받아들임이 뭐냐면 사람, 참나는 영적인 존재. 응?
이게 있는 그대로예요. 참나라는 영적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한쪽을 닫으니까 한쪽이 열리는 거랑 마찬가지. 그러니까 닫은 게 아니고 이건 닫은 게 아니에요. 이때 항복은 근데 그렇다고 기존의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삶을 폐쇄 닫아버리는 그리고 파기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 추가하여 어? 진짜이며 영적인 삶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더 풍요로워지는 거죠. 닫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내가 부모님도 버리고, 그지? 뭐, 친구도 버리고 다 버려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삶에게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가 배운 거는 부정 아닌 긍정밖에 이분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 버린다고 당장 생각한단 말이죠. 그지? 저항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면이 열리지가 않고 에고의 껍질이 단단해진단 말이죠. 그럼 당신도 다치는 거죠. 이게 부정적인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부정적인 감정, 그치? 공포, 두려움, 불안 등 부정적인 감정으로 표출되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이 정신질환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물질적인 것만. 그래서 정치적인 정치가 한국 정치도 그렇지만 정치가들이 부정적인 용어만 쓰죠.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들이 상대방을 비난하는 부정적인 어, 언어만을 사용하는 이유도 이런 에고 중심의 세계관, 어, 어, 고착되어. 음, 응? 이번에 선거할 때도 그러죠. 서로 그 뭐 토론하러 어디 서로 욕만 하고 앉았죠. 아, 나는 그래서 아예 안 보는데 왜냐면 당연히 부정적인 언어만 사용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고마울 텐데, 그지? 그런 정치가들이 아직 안 나와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 부정적인 상태라고 부를 수 있던 이런 내적인 저항 상태. 저항이겠죠. 나는 나를 지켜야 되니까, 그지? 있지도 않은 왜 부정적인 상태가 되냐면 것인 에고를 음, 지켜야 하니까 무조건 저항인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걸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뭘 개발할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외부 저항이 오는 거죠. 그죠? 문제가 뭐냐면 요거예요. 이게 거짓말 같지만 진짜 그래요. 그때 우주는 당신 편에 서지 않는다. 삶은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이건 안 믿어지는 사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쉬었다가 내려지면 햇빛은 들어올 수 없다. 겪어보시면 알아요. 겪어보시면. 그러니까 이, 이 영성의 세계를 깨달으면 깨닫는다는 어, 것이 그죠? 응? 비물질적인 도움일 뿐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물질 쪽이고 육체적인 세상을 감싸고 있는 형의 세계와 소통하게 된다면 응? 뭐예요? 생명의 흐름, 그치? 생명의 의미 있는 그리고 보람찬 흐름에
예, 에너지의 흐름이 아니죠. 에너지에 동참하게 됨으로 우주가 자신의 편에서 도와주고 라는 증거를 자주 우주가 돕는다, 하늘이 돕는다 그러죠?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의 세계를 깨닫고 그거하고 이 물질의 세계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그거하고 같이 연결되려고 노력하면요. 응? 노력하면 어, 놀랍게도 우주가 도와준다는 하늘이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항복할 때, 저항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운명을 받아들일 때 의식의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 다 이게 어,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냐면 물질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물질주의인 현실주의자는 들은 그런 초시간적인 이계관이 이계관에 혜택이 없다고 혜택이나 이익이 없다고 치부하는 경향이 많지만 사실은 음, 물질적인 세계가 물질적인 세상이 어? 뭐 어떻게 돼요? 궁극적으로 소멸하고 쇠퇴하는 길을 하는 방향에 영적인 세상은 풍요로운 행복과 행복을 나간다는 응? 혜택과 어, 음, 이익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물질적인 세상 속에서의 혜택과 이익으로 진짜 경험하기 진짜인데 그래서 뭐 이 종교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좀 한 거죠. 그건 종교 단체가 해준 게 아니라 그런 영성의 세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 건데 두 개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단체에 봉사를 다니고 저 뭐야 집 갖다 바치고 막 돈 갖다 바치고 그러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두 개를 혼돈하는 거죠. 종교 제도가 해준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영성이 해준 건 영성이 연결돼서 된 건데 그때 만약 행동이 가능하다고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왜 이런 이유는 이거예요. 이거예요. 당신의 행동은 전체와 조화를 이룰 것이고 내적으로 열린 상태일 때 당신과 하나가 되는 창조적인 지성과 조건 지어지지 않은 의식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왜 이 영적인 차원과의 예, 연결이 행복과 성공의 더큰 지금 결과를 초래하는 이유는 뭐냐면 물질적인 차원보다 훨씬 더 큰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물질적인 차원에만 돼 있다면 차원이 작잖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성공도 생각해 보세요. 성공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성공은 무조건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대통령이 예,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음, 내려와야 되고
하고 조금의 실수라도 있다면 감옥을 가게 되는 상황이지만 음? 수시간과 초공간에서의 성공과 행복은 음? 그런 승망상쇠 흥망성쇠의 틀에 이건데 그 틀에 갇히지 않을 수 있다. 놀랍게도 영성 사상의 그 영혼의 세계하고 연결이 되면 더 큰 성공과 더 큰 행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주변 상황과 사람들이 당신을 돕고 협조적인 것처럼 느껴요. 진짜 현실적, 물질적으로 협조되는 게 아니에요. 어? 사람들이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노골적으로 그리고 직물적으로 그렇게 행위하는 건 아니지만 놀랍게도 궁극적으로 보면 음, 당신 돕고 협조적이라는 사실을 어, 느끼게 돼요. 이게 증거예요. 응? 근데 만약에 어떤 행동도 가능하지 않다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비극적 상실이나 위기의 상황이라면 성공을 바라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 운의 시절이라면 포함돼요. 그런 운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사람은 태어나서 언젠간 질병에 걸려가서 죽거나 뭐 하여튼 죽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항의 포기를 하는 거죠. 응?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평화와 고요, 내적 고요 속에서 휴식한다는 거죠. 신 안에서 휴식하는 거죠. 그냥 쉬면 되는 거.